주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그것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우리를 세상에서 높여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배설물과 같이 참 여긴다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귀한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며,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좀 저희가 깊이 있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를 위해서 참 저희의 지성도 깨어야 하고 저희의 감정도 주님을 향하여서 살아나야 하며, 주를 향한 사랑의 그 마음이 전인격적으로 일어나야 함을 주께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주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신이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저희가 온전히 주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그 참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추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7장 보겠습니다. 5절부터 60절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미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파르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55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도 자손이 845명이요 사케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아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후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담마옷 자손,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비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그르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두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멘. 네. 성경에 간혹 가다가 굉장히 긴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는 때가 있죠. 창세기 때부터 그죠, 족보 이렇게 막 나오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도 처음은 아닌데 에스라서 보시면 2장에 이렇게 사실상 같은 목록입니다. 그래서 같은 목록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렇게 읽을 때에 별로 그렇게 큰 뭐랄까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걸 뭘 어떻게 읽어야 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물론 이제 한 명 한 명 어느 지역 사람이고 누구고 누구의 자손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있는 이름 말고는 더 이상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이 족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에 중요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앞부분에 보시면 이 목록이 무엇인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죠.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다시 말해서 그 느헤미야가 이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지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그 일들을, 성벽을 중수하는 일들을 함께 했었는데, 그 사람들의 명수를 헤아리고, 그리고 단순하게 숫자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자손이고 무슨 집하고 막 이런 것들도 다 계수를 해서 확실하게 어떤 한 나라를 이루고자 계속해서 회복의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가 귀한 자료를 하나 얻게 되는데, 바로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리스트를 얻게 된 거죠.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리스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이나 이쪽으로 포로로 다 잡혀간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데리고 온 게 아니죠. 스룹바벨이 한번 오고, 그리고 에스라도 했었고, 그런 몇 차례의 그 포로들의 귀환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리스트를 이제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 6절에 보시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7절 마지막에 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름이 적힌 지도자들을 따라서 멀리 바벨론까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사람들의 명수가 이러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긴 리스트가 60절까지 쭉 하고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사실 보더라도 저희가 오늘 읽었던 이 사람들의 그 리스트, 그 사람들의 출신 지역,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바벨론에 가게 된 것이 그냥 뭐랄까요, 나라가 조금 어려워져서 이렇게 스스로 도망갔다거나, 그죠? 한국도 뭐 그런 케이스들이 있으니까요. 도망갔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더 부강해질 수 있기 위해서 뭐 이렇게 독일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파병을 광부들이나 간호사들이 나갔다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부강해지기 위해서, 딴 데 가서 더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이렇게 이주를 했던 것도 아니고, 뭔가 나라가 좀 힘들어졌을 때에 탈출을 했다거나 도주를 하였던 것도 아니고, 그들은 그 땅을 참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평생 거기서 살 줄 알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영원한 왕국을 그 이스라엘로서 세워나가실 거다라는 그 언약을 철떡까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절대로 자기들은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 거죠. 그냥 단순히 나라가 망한 것만 해도 참 마음이 어려운데, 마음이 어렵고 굉장히 절망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불확실해지는데, 완전히 다른 나라로 뿌리를 뽑혀서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들을 지내야 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고 삶의 뿌리와 목적을 동시에 잃어버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방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다가 언제 그 상황이 끝날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과연 그 상황이 끝날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나라가 어느 정도 좀 존재를 해야 이게 그래도 회복이 될 거야 막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완전히 박살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지금처럼 저희처럼 뭐 인터넷은 고사하고 하다못해 신문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전혀 고향 소식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동떨어져서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왕들의 마음을 조금씩 돌이키십니다. 그죠? 그래서 고레스부터 시작해서 그 왕들의 마음들이 돌이키게 되고, 그러면서 허락해주게 됩니다. 돌아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스룹바벨이나 이런 사람들이 데리고 이주를 다시금 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성전 기초와 그리고 성벽과 이런 것들이 세워져 가게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다른 공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그 중간 시대를 거쳐서 신약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이미 예루살렘은 굉장히 큰 도시로 발전해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리스트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한이 담긴 그 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 잡혀갔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남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녀를 낳고 번성을 어느 정도 하다가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내 나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된, 또는 내 부모의 나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된 사람들의 리스트인 것이죠. 저희들에게는 누군지 알 수 없지만 한 명 한 명의 그 인생 스토리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아픔과 그리고 동시에 환희가, 고향으로 돌아온 환희가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 보게 된 처참한 예루살렘의 풍경은 또다시 참 그들을 절망하게 만들었겠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우리 백성을 세워나가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조금씩 소망의 씨앗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숫자로만, 그리고 뭉뚱그려서 그냥 출신 지역으로만 묶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통 그 남은 자라는 표현을 쓸 때, 뭐 컨퍼런스를 가거나 수련회를 가거나 스스로 묵상하거나 내가 남은 자여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죠? 내가 남은 자여야지.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막 엉망으로 요지경으로 돌아가는데 나는 남은 자여야지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오늘 리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남은 자는 남겨두신 자이지 남으려고 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힘으로 어떻게든 남을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도 애써서 남으면 되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바벨론에 가서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스스로를 남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남아서 뭐 할 겁니까? 나라를 세울 겁니까? 뭐 할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완전히 그냥 무너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데리고 오시고 그들을 세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은 사실상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에서부터 출발한 구원사역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구원해 오신 그 모든 길들은 사실상 그랬습니다. 계속 그랬습니다. 이 패턴은 항상 반복됐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멸망시키셨지만 노아의 가족은 남겨두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착해서가 아니라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 자비와 긍휼로 남겨두시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그 땅의 씨앗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결국은 예수님 때에 와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와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로 결국은 나뉘게 되며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도 마지막까지 남겨진 자들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자들이 새로운 세상의 씨앗이 됩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새로운 세상의 씨앗이었고 느헤미야가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새롭게 재건되는 예루살렘의 씨앗이었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씨앗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때까지 주님 안에 그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끝까지 참 지키고 버티고 주님의 남은 자로서 살아가느냐가 결국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지금은 절망적이게 느껴지더라도 새로운 삶의 씨앗으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할 때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살았다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산 것은, 내가 남겨진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끝까지 이어오셨다라는 것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살았다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결국 뭐랑 비슷한 거냐면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이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나 살았다, 나는 운 좋았다, 내가 바벨론에 있었을 때 죽어나가는 사람 엄청 많이 봤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동안에 죽어나가는 사람 수없이 봤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을 보았는데 나는 그래도 여기 돌아왔다, 나는 살았다, 다행이다,
나는 운이 좋았다 라고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 자기가 왜 거기 남겨졌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죠?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남겨진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살리심으로써 거기에 그를 포함시키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던 것인데 그는 그걸 모르는 셈이 되겠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도 나는 살았다 라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도 사실은 거기에는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보지 못하는 가리워진 눈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당신의 자비와 긍휼로 보존하시는지를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아마 그런 경험들이 개인적으로나 또는 공동체적으로나 있으셨을 수 있겠고, 혹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렵거나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시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그 무궁한 자비와 긍휼을 절대로 참 끊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며 남겨두신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